진짜 강한 나, 진짜 강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첫째 주일에 5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 감사 예배를 또 드리면서 또 이 6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함께 개척에 동참하는 이들 간의 서로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개척하면 어디서 예배드리지? 장소가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소가 결정되면 개척에 있어서 80%는 준비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이제 한 몇 달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개척해야 할 그 장소를 내가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넉넉히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장소를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에 이렇게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온전하게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와 함께 개척에 이제 동참하기로 했던 우리 이인수 장로님께서 그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권사님 한 분과 함께 이제 수지 지역에 있는 이제 곳곳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장소가 나오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줘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5 군데 이 정도 봤는데 아마 이인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한 60군데에서 70군데 거의 100군데 가까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셨어요. 아마 수지 지역에 있는 건물, 웬만한 건물들은 다 이렇게 섭렵하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을 발견하기 전에도 꽤 괜찮은 공간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우리가 원하는 치수의 어떤 그 평수,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이제 진행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막판에 계약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에게는 절대로 세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상가 주인들이 그동안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를 줬을 때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깊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을 이제 정말 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봤던 다른 공간들에 비해서 입지라든지 또 임대료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지금 전체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앞에 있는 유리문에서부터 이 공간만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좀씩 늘어나면서 공간을 옆에 있는 이제 드림 사무실도 사용하고 앞에 있는 사랑홀도 쓰고 1층에 이제 사랑 플러스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공간의 확장성 면에 있어서도 이 장소가 정말 탁월한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그동안 이렇게 숨겨 두셨다가 우리에게 굉장히 긴박한 그 상황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짠하고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교회를 곱지 않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과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가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찾아왔는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밑에서 군대장관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격인 그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이미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그랄 지역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외모에 푹 빠져가지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아브라함이 동생이라는 말만 듣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으려다가 큰 코 다칠 뻔했던 바로 그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내려갔을 때가 99세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예요. 이삭이 젖될 때, 3살 때.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알고 지낸 거죠. 자,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그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멋모르고 사라를 자신의 부인 삼겠다고 이렇게 데려왔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여인을 취할 경우, 범할 경우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일 거야. 깜짝 놀라서 이 아비멜렉이 깨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사라, 이런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건드리지 말 것을 단도리 하죠. 그리고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그 가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그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 여인들이 다 질병에서 다 회복되었어요. 자, 이 정도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만 하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혼 후에 수십 년 동안 아들이 없던, 자식이 없던 그 사라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마 이 사라가 자식을 낳은 소식은 아마 그 지역 일대에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아니, 사라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수십 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낳았대. 아니, 경수도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났을 거란 말이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났어요. 자,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면 죽인대지,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막 그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여인들이 질병에서 막 낫지.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그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에서 내려온 거기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자기가 있는 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해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쪽 지역에 있는 소문들, 저쪽 지역에 있는 소문들 다 들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군과 저 위에 있는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이 대판 붙어가지고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이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싹 다 잡아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깨뜨리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아마 그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였을 거예요. 뉴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이 아비멜렉이 들으면서, 아,
그때 내가 들었던 그 자가 바로 이 자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놀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뭔가 특별한 이슈거리가 있어서 저 아브라함하고 내가 싸우게 될 경우에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준 것처럼, 선하게 대해준 것처럼 너도 앞으로 나에게 선하게 대할 것을,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세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이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끄집어내요. 찝찝한 그 사건 하나를 이 아브라함이 끄집어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성경에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진술한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동안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굉장히 텃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제 양들에게 소들에게 먹일 그 물을 이렇게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이 얼마나 물이 귀한 지역입니까? 물이 없으면 소나 양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아마 이 우물 하나를 파는데 엄청난 돈과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우물을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지네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홀라당 빼앗아 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몰랐어. 지금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냐면 진작 이야기하지.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었을 텐데.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로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껄끄러울 수 있는 문제들을 그냥 덮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묻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칫 화근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중하게 지금 아비멜렉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뭐가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찜찜한 게 있는데 그냥 그것을 무조건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지혜롭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 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언약을 세우는 방법, 장면을 한 곳에서 우리가 목격했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들, 짐승들을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게끔 합니다. 암염소, 암양 이런 것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다가 마주보게 놓게끔 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그 틈에 그 짐승 사이를 휙 지나가 버려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뭐 결혼식에 결혼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방법이 있듯이 언약을 맺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나누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들 안에 어떤 다짐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지금 우리가 한 이 약속,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찢어진 짐승처럼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화 조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의 눈에 저만치에 그 양새끼 7마리가 저기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 저 옆에 있는 양새끼 저 7마리는 뭡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자, 이 새끼 양 7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이 우물을 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 당신이 보증을 좀 서주십시오. 이제 그런 차원인 거예요. 자,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 내가 팠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 내놓으시오, 당장 내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평화협정을 맺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자기 부하, 지금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는데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얼마나 체면이 구겨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새끼 양 7을 그 자기가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이 우물은 저의 것으로 해 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체면을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묘수가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묘수. 자, 이렇게 서로를 선대하겠노라고 맹세한 이 우물 이름이 우리가 성경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인데, 자, 이 이름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물을 뜻하는 부엘, 그 다음에 이 쉐바는 7을 뜻해요. 7.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7의 우물이에요. 7의 우물. 그러면 우물이 7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들여서 얻은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을 뜻하는 이 쉐바와 맹세, 상대방이 서로 언약을 맺는 이 맹세를 뜻하는 샤바가 발음상 비슷해요. 쉐바, 샤바, 쉐바, 샤바, 쉐바, 샤바, 쉐바,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묘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양 6마리도 또 할 수 있었어요. 8마리로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7마리, 샤바와 비슷한 쉐바 7마리를 줘서 그곳 이름을, 그 우물 이름을 부엘 쉐바, 언뜻 또 발음하면 부엘 샤바 이렇게 발음하게끔 그런 의도가 이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은 이 우물을 볼 때마다 부엘 쉐바, 부엘 샤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족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우리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우물이지, 이것과 동시에 또 어떤 게 또 떠오릅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양 7을 주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확정한 우물이지,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맹세한 우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숨겨진 의도는 뭡니까? 양 7을 아비멜렉에 주고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자기 우물 삼은 그런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함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같이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강자 같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여러분들이 딱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봤을 때 누가 더 강자 같아요?
누가 먼저 이런 죄악을 체결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이런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뭐 재물이며 곡식이며 이런 거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당신에게 이와 같이 조공을 바칠 테니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런 평화 조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평화 조약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지 않고 아비멜렉이 와서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한 집안의 족장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죄악을 제안하는 게 맞지만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와 같이 죄악을 제안하고 있어요. 자, 강한 사람이 뭐 한다고 이런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할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으면 자기 부하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누가 강자입니까? 아비멜렉의 눈에 이 아브라함은 별것 아닌 그런 존재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단한 분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이 아브라함을 늘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인간 됨됨이도 그래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 감쪽같이 속일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속임에 넘어갈 뻔했잖아요. 자, 그런 아브라함, 그가 사라가 이복 누이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쯤으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예,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의 이 마음이 이렇게 조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봉꾼 같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남편이 있는 그러한 여인을 이렇게 취할 만큼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비멜렉은 꽤 신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아시죠? 그 사울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 아브라함을 제거하지 않고 제거하는 대신에 그와 평화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도 있고 또 훨씬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강한 자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내 친구 아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인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인 같아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아 곧 죽임당할 그런 자 같습니다. 또 근심으로 가득한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래요.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자라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자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이고,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힘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자격, 이런 특별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 세상이 성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져 죽어야 그 안에서 열매가 맺을 텐데 그냥 떨어진 채 그대로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 역시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즐거움이 있지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전도 폭발팀에서 훈련받는 어느 집사님이 뭐 남양주 어디를 가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택시기사 한 분을 전도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지. 이 기사님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일이라서 1시간 만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 예배 드리고 등록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 자주 오시겠대요. 제가 그 집사님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그 순전한 열정을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면은 그 복음을 다른
가까운 지인들에게,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막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너무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며느리, 굉장히 당차고 똑부러진 며느리,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며느리,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대하기 껄끄럽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부분이 있었지만 이분이 그 며느리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며느리를 섬겨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며느리가 요즘에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며느리도 언젠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죠, 주님을 믿겠죠,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차 계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잊고 그렇게 살던 사촌들, 그 사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늘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이분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없는 시간은 또 그 물질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쪼개가지고 먼 곳에 있는 그 사촌들을 찾아가가지고 교회에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또 그 동네에 있는 교회의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촌들을 이제 연결시켜주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목사님,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사촌네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에 자고 주일날 이 사촌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 사촌이 그러더래요.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분이 막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그분의 삶이 막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근거, 여러분의 그 존재감 어디에서 찾고자 하십니까? 나에게서, 내 안에서 나의 힘의 근거,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고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쓸데없는 열등감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의 근거, 내 존재감의 그 근거를 나 자신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힘의 근거와 존재감의 근거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막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딱 그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2가지예요. 저 인간이 이제는 미쳤구나, 하나. 2번째, 내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나 보다. 내가 소유하지 않는 뭔가 대단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나 보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므로, 세상이 알게 되므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진짜 강한 나로, 강한 우리로, 강한 우리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강한 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강한 우리 가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강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